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이 세상 최고의 책,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을 합본해 놓은 거고, 또 성경이 쓰여진 그 구성된 기간이 모세 때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1500여 년의 세월, 1500년에서 1600여 년의 세월 동안 기록되어진 책,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책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중심 내용이 뭐고, 또 성경을 믿는 우리 신앙의 정로가 뭐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성경이 이거 뭐 엄청난 성경인데 간단하게 뭐 성경은 예수님이다 그래 하시면 될 낀데,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는 그 말씀들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 동안 믿어왔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었다.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쫓겨난 에덴 동산을 찾아 들어가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가 40여 명의 그 기록한 그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믿는 신앙의 정로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중심 내용이 예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뭐만 믿습니까? 이게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천국 복음 전하는 그 기성교회 이거 잘 몰라요. 그냥 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그만 하지. 성경 전체의 내용,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때는 계시록 1장에서 예수의 정인된 자들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천국 복음이, 영혼구원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선지자 다니엘서, 선지서를 읽어야 돼. 선지서를. 여러분, 그 중에서도 계시록 10장 7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최고의 말세복음, 종말론의 최고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10장 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저는 계시록 10장 7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요한계시록이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이거 부정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그만큼 계시록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세계가 신불신간에 전부 다 말세다. 이거 저런 꼬라지들 보니까 말세. 전부 다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면 다 죽어야 되는 긴가? 말세가 와도 살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그래요. 말세에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복음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 중에 10장 7절에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백성은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도 은사 예언이 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이 있잖아요. 다시 예언할,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예언, 가감하면 저주라는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은 은사 예언이 아니라니까는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은사 예언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이거 가감하면 재앙과 저주고, 이 예언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의 복을 받고, 이 예언을 세계적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는 사명,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이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 없어. 오직 예수야.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조금 더다 보면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구분된 예수. 중요하죠. 이 시간 우리가 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가정들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밝혀주시고, 우리는 또 깨달은 말씀대로 간구해서 응답받아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된 사명자들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시라도, 이런 예수님이라도 자칭이 되면은, 물론 하나님은 뭐 자기가 자신을 증거해도 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성경이 예수님을 대해 하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정인이 또 있어야죠. 33절,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요한이 증거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지요. 참된 이치.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영원 무궁토록 변할 수 없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이론이나 과학 발전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게 또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참된 진리라는 것이, 성경 외에는 참된 진리가 없어요. 성경이 나타나는 것만이, 성경에 있는 것을 세상의 과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걸 가지고 쫙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래 되는 거지. 그래서 참된 진리는 성경만이 참 진리이다. 진리라는 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진리란 말이 나온 김 조금 더 말 좀 드리면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향해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야 돼요. 왜 성경이 진리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한 자도 아니고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정도가 돼야 진리라고 하지. 세상에 책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수많은 책들이 하루에 쏟아 나와요. 인쇄소를 통해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책 중에 책, 진리 중에 진리,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고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책, 성경책, 성경의 권위, 최고의 책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아주 중요한데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당연하지요. 산 사람, 죽었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길이요 참된 인도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가지. 예수님 따라가야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주님의 축복대 받아서 살지.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 그 다음에 길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물론 지옥에 가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할 생명. 참으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고 많은 사람, 우리 가족들 중에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삶, 전부 지옥 불구덩이. 잠시 잠깐 오면 가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노? 내 주먹을 믿어라. 지옥이 어디 있나? 내다 봐라. 정말 예수님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 없이 세상을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죽어. 여러분, 이 성경의 족보가 잘 나잖아요. 낳고 예. 다 죽고 예. 죽고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죽고 누가 또 아들을 낳고 100년 전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타서 소멸되어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어떠고 지옥이 있는데 겁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나지 아니하였다면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님 없는 인생은 삶은 전부 다 똑같이 가룟 유다보다도 더 혹독한 지옥 밑바닥에 갈 인생들 많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전대를 찬 그 사명 맡은 가룟 유다였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결과가 오기까지 설금설금 훔쳐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대를 맡기실 때는 그래도 맡길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맡기셨을 거인데,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 세례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인격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성경에서도 2사람, 3사람 이상의 정인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세상에 증거하도록 예비하신 이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예수님을 증거할 자가 광야에서부터 나온다는 것과 또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겠다. 그런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요, 그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사야 40장이나 말라기 3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선지자와 또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명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이 누가복음 1장에 있잖아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에게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날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자다. 참 특별한 사명. 이러한 세례 요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제4함의 회개의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헤롯 당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가 가장 정통 보수파였지,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세례받은 나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책망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보수 정통이라 하는 교회 종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 그 오리를 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과 동시에 재림하실 때도 또 엘리야의 사명자들이 나온다는 게 있어요. 계시록 11장 6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 계시록 11장 6절.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때 기근이 들어서 아합과 쫙 기대가지고 소낙비를 내리게 했습니다만은 계시록 11장 엘리야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말씀의 은혜. 말씀이 막 하수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두 정인 엘리야,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정인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의 소낙비 같은 은혜, 전무후무한 은혜, 여러분. 이런 종이 나옴으로써 세계적으로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영육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확 모으는 역사, 알곡 모으는 교회. 알곡 중에서도 영육 구원의 알곡이죠. 영육 구원의.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영육 구원 없어요, 없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 알곡 모으는 교회. 영혼 구원에 알곡 모으는 건 2000년이 걸려서 세계적으로 예언하는데 영육 구원에 알곡 모으는 기간은 1260일.
만 2달, 3년 반.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1260일 싹 알곡 모으고 쭉정이 갈라놓고,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촛대교회, 바벨교회, 마태복음 3장, 세례요한이 세례 주실 적에, 세례를 베푸실 적에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시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요. 200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에서 딱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야, 여러분, 이 12절 한 절, 12절 한 절, 지금 이때일세, 찬송가에도 이때일세, 참 은혜 받을 때가 이때일세 찬송가도 있습니다만, 정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 12절,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날이 온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날이 온다. 알곡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곳간이 어디겠습니까? 알곡 모으는 교회가, 영육 구원 모으는 교회가 알곡 모으는 곳간, 그 다음에 그 곳간이 진짜 완전한 곳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세까지 쫙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알곡이나 쭉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섞여가 있고 가정 안에서도 섞여가 있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딱 갈라놓는 날이 옵니다. 이사야 13장, 여러분, 이사야 13장 제목이 뭐죠? 바벨론의 멸망.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과거에 다, 바벨론 멸망이 몇 년입니까? 주전 536년, 7년, 그리 말하잖아요. 바벨론의 멸망. 다니엘서 5장에. 그런데 선지서의 바벨론 멸망, 그거 말하노? 여러분, 중요해요. 바벨론이 구약시대의 그 바벨론이 아니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또 바벨론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 계시록 13장의 바벨론 멸망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은 예표적인 역사고, 구약은 전부 예표잖아요. 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이 망할 때에 그 망하게 될 모습,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군대의 모습, 그래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군대를 검열한다 하셨잖아요. 딱 군대를 검열을 하는데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서 막 군대를 검열한다. 그때 딱딱 구별을 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부른다. 여호와의 위엄, 오늘날까지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것은 심판의 복음. 이사야 13장 3절에서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여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부른다. 이제 구별시킵니다. 이제 갈라놓는 역사가 와요. 알곡 쭉정이 지금 섞여 있지만은, 그런데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여호와의 위엄을
증거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까? 이사야 24장 14절 15절. 동방 땅과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다. 크게 외치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예루살렘 반모섬에서 동쪽으로 쫙 동방 땅, 동방 바다,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잖아요.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믿기 안 믿어도 돼. 그러나 복 받을 사람은 다 믿어요. 동방 땅끝, 동방 독수리,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러분,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데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말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거한 세례 요한의 인격.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한, 초림주로 오셨을 때의 요한, 내 사명의 차이점. 예. 말라기 4장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역사가, 그런 돌이키는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 오늘날 저쪽에 뭐 강화문에도 엄청난 역사하는 데 있잖아요. 선지자야 선지자, 선지자의 선지자. 은사의 은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선지자. 할렐루야. 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때가 되면은 정말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계시록 10장 7절과 1절과 같은 참 종으로 완전한 인격, 완전 개조받은 인격, 세임받은 인격, 완전 지혜 7명의 계시록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완전 지혜와 총명의 신을 모나게 전하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인격. 그런 인격으로서 딱 완전 무장. 그때는 가감없이 완전한 인격이 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이죠. 그런 정도 돼가지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감없이 전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 했잖아요. 가감없이 증거할 종 딱 되어가지고 1260일 예언할 때 선지자. 그러게 종말에 선지자는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먼저 알고 전하는 사명자.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놔두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사명 있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 사명. 진짜 선지자, 구약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시대에 대하여 본대로 증거한 선지자. 그 말씀대로 성취될 때에 다시 예언하는 진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그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자격이 뭡니까? 계속 십자가 있잖아요. 작은 책 꿀같이 먹고 배가 아프지만 그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은 예따 받아라. 뭐 준다고 했습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뭐 할 사명?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예언한 자. 뭘 다시 예언합니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시록 10장 7절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 참 선지자입니다. 지금 선지자 하는 사람, 지금은 뭐 하나님 묵인하시지만은 진짜 선지자가 나올 때 1260일 예언할 때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깨우쳐가지고 지금 뭐 방공사상 가지고 참 나라 지키려고 했었는데 멸공사상, 멸공진리 가지고 깨우쳐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우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입도 뻥긋하고 하지 못하고 가도 전화로 해봤어요. 해보긴 해봤지. 가방에 한 가방씩 무겁도록 막 재고 지고 막 가방에 너가 끌고 막 그래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멜공 그래가지고 너 세일교회 아니야? 세일교회지. 어디서 이런 거 가지고 전한다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꾸 가야 돼요. 자꾸 교회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간증이 있는 신앙이 성도가 돼야죠. 간증거리가 없으면 그 아무 일을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쫙 그리 회개 세례를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전가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자 예수님을 전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아니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따라가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헤로데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목뱀을 당했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세례 요한. 성경에 벌써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주시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대속의 제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39절로 가다 보면은 39절 말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이 뭐입니까?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딱 성경이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경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전체야.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에 선악과와 생명과 있잖아요. 그 생명과가 뭐겠습니까? 그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생하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과가 뭐냐?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 양식이 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여러분 100% 그러면 좋지만은 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해야 되잖아요. 또 남자들에게 종신토록 땅을 파고 수고하라고 했잖아요. 수고도 해야 돼요. 썩는 양식, 영생 양식이 있다. 그런데 영생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6장에서 말씀하시니 더 같이 합니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막 도시락 하나 가지고
1만 명을 먹이고 할 때는 막 따라다녔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어렵다.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하면서 물러갔잖아요. 오늘도 우리 기독교가 선한 행실, 선한 일. 어떤 목사님이 아이 태어 나면은 그냥 버리는 것. 그 불쌍해서 거두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구멍을 딱 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아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잘 키워드릴게요. 그래야 문을 들어갔다 그래놔도 그래 피덩이 어린 아이들 좀 키우는 아이들 그거 갖다 놓으면은 잘 길어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분이 2200명 넘도록 그런 아이들을 받아 키웠다는 거예요. 제일 보람된 것은 조금 키웠을 때 그 못 키웠다고 버렸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도로 찾아가는 그 모습 볼 때 가장 감격스럽다. 그리고 그 애들이 이제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 대학생도 되고 그런가 봐요. 참 보람을 느끼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 똑같잖아요. 그 생명과 뭐 쓰면 영생하는 거고 예수님 생명떡 예수님 먹어서 영혼구원, 영육구원, 영생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그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 짐승 예수님. 예. 그리고 쭉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출애굽할 때에 양 잡아도 짐승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초림주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잡아서 드린 그 짐승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 성경에 쭉 나타난 것이 구약시대가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참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을 위반해서 죄인이라면 감방에 가 있어야죠.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감방 어딥니까? 지옥, 불못, 영원한 행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은 천국의 영생 상 받을 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감옥. 하나님의 감옥. 여러분, 세상의 감옥은 행기가 끝나면 나올 수도 있고 3일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감옥은 영원이에요. 거기서 영생이에요. 영생. 양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 그 하나님 앞에서는 창세기 3장 범죄한 아담과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서 전부 다 원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원죄와 자범죄를 살아가면서도 자범죄를 지어가지고 영가 여기 다 죽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전부 다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늘 지성소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한 기도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4절 우리가 꼭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황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9장 12절 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이 되셨다. 오늘날까지 믿고 왔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22장 20절이 뭐라고요? 보라,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21절에서 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딱 다스리시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순교자 동무들이 분봉왕으로서 계시록 20장 4절에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분봉왕으로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쫙 살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싹 없어져 버리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 채워지면은 이제 뭐 이 세상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다시 없애버리고 혼돈, 공허, 흑암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천국으로 쫙 이사갑니다.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로는 언약의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증거하신 이는, 최초에 증거하신 이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셨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 신부단장해서 계시록 19장 8절 신부단장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 영접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혼인잔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할렐루야. 이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섬기는 제단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